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다 읽는 게 좋겠어요.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춤추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리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의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들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매라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중에 한번 이거를 한번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절씩 좀 곱씹으시면서 막 그 마지막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급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올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제37과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주 제 일정상 쉬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막 험한 길을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초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섰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과정,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층계 계단 넘어왔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지금 절망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읽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조그만 피난처 아래서 이렇게 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가 핵심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그런 피난처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그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결국 왔던 대로 돌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중도에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쉰 건데 그게 큰 절망적인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죠. 또 2번을 보시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빠지고 말았다. 결국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로 가는 데까지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육신의 그런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죠.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한 것이죠. 그 결과 결국은 극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이제 한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개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헌법 규칙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의 의무를 7가지를 적시해놨어요. 다른 조항에. 그중 하나가 11조를 내는 거를 이렇게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렇게 뒤로 물러갔는데 작년에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조항을 붙였던 것을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면서 교인의 의무를 다른 조항에다가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습도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 교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 또는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어떤 묵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공적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공적인 그런 예배, 공적인 어떤 그런 교회 모임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그 시작이 그렇게 그 결과가 곧장 어떤 우리가 큰 어떤 결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큰 어떤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지금 극심한 그런 절망에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려놓으니까 글을 써놓은 거니까 갑자기 빠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잡는 방법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있을 만한 그런 온도에 딱 넣어놓고 밑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열을 가하면 점점 거기에 개구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 익을 때까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게 갑자기 어떤 큰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예기치 않았던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도는 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쉴 날이 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무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3번도 보시면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성이 참 의심의 성,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의심, 그죠? 어떤 의심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번연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잘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뒤에도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이 더 큰 가책을 받잖아요. 소망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생각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의심이 밀려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의심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이런 의심부터 내가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정말 진짜 은혜였나? 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의심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6번에 있는데 이 6번도 같이 보시면 이 절망 거인의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이것도 전 본연이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과정, 심령의 그런 변화들을 전 본연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절망을 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아무 것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보세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절망 거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거인은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너희는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몰아 자신의 앞에 가게 했고 그들을 자신의 성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 두 순례자가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게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 내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벗어날 때까지 그냥 묵묵히 그냥 당하는, 내가 받는 것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를,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결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그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혼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그런 살 가망성이 없는 거고, 빗줄기도 없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깜깜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처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의 속사정을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고립무원의 그런 상태 가운데 내가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이 더 크게 가중되겠죠. 우리 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은 이런 내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찾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자각할까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완전히 혼자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혼자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각하기까지 우리가 잘 그 자각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본성을 쫓아서
어떤 그런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대원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뭔지 아셔요? 제가 말씀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저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요즘 이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고독사. 그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죽은 지 몇 개월, 심지어는 막 해가 바뀌었는데도 죽은지 모르고 있다가 워낙 냄새나고 워낙 출입이 없으니까 이사해서 가봤더니 죽었더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도 없는 그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도 크고 더 큰 것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이거는 진짜 더 크죠. 외로움은 진짜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움만큼은 큰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철저한 외로움, 고독,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독, 영혼의 성장통 이런 제목을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과정들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계속 보시면 감옥에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은 더 큰 그런 5번에 보시면 크리스천이 갑절로 심적 부담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컸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도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크리스천 같은 경우 이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결과로 절망과 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순서예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것이 영적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절망 상태에서 영적인 수단을 찾지 않고 더욱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의지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지를 발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힘써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에 빠지니까 못하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진 적 있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사가 귀찮죠. 만사가. 씻는 것도 먹는 것도 그냥 진짜 만사가 귀찮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절망 거인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거인이 그녀에게 대답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인은 그곳에서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무섭게 때렸습니다. 순례자들은 매 맞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렇게 한 후 거인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7번에 보시면 절망 거인이 두 순례자에게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절망 거인이 의도하는 것은 이들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넘어져서 지나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것을 이제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흠씬 맞고 있잖아요. 지금 거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막 구타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맞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이 이제 수요일 날 잡혔으니까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이죠. 다음 날 밤 거인의 아내는 남편과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고 거인에게 충고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거인은 전과 같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거인은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인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잠시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인은 물러갔고 순례자들은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면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 이거는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죽으라는 거죠. 이제 그 대화를 보시면 크리스천이 먼저 말을 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우리가 고통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소망도 마찬가지고 언제 여기서 이 고통으로부터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당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거인이 전혀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매맞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 가운데서 밀려드는 생각이 죽고 싶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이 없습니까? 제가 우리 게시판에 하나 올려놨었죠. 정말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막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상황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그려놨는지 정말 막 그런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저한테서 감추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얼굴을 감추시고 이렇게 그 영적인 그런 곤고한 상태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었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지금 크리스천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볼 때는 야, 그거 가지고 죽는 것까지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일입니다.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언젠가 IMF 때인가 어떤 그 회사 사장이 자살을 했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그런 그 타격을 입고 자살을 했어요. 남은 재산이 20억이 남았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평생 모아도 20억 못 모으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 제가 지금 자살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막 정말 지금 이건 이제 세상적인 그런 이유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이 의심이 밀려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충만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오히려 겪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 영적인 공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씩씩하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깊은 그 관계들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 더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좀 잘 연결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 크리스천은 이게 완전히 낙심을 해서 이제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을 합니다. 소망이 답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장의 주인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8번에 자살은 죄입니다. 더욱이 자살이 심각한 죄인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살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한 문제지만 이 자살의 문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희 카페에다 자살과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총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쓴 소논문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꼭 내일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살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대답을 못하겠죠.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살인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지만 자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전 본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김홍만 박사님 같은 경우도 전 본연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셔요. 자살을 하는 경우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립은 뭡니까? 확신이 없죠. 오늘날 여기서 지금 김홍만 박사님도 얘기하고 존 본연도 말하고 자살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존 본연은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냥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만 내고 있습니다. 김홍만 박사님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을 했는데 지금 김홍만 박사님이나 존 본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도달하겠죠. 논리적인 결론은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그죠?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대부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살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제가 그 논문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살이 뭐냐?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가 자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의 세계가 아닌 다른 그 일반 사회 속에서도 자살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죠. 그죠? 자살을 잘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류 보편적인 그런 상식에 의해서 이건 다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성경이 자살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유다도 자살을 했죠. 또 구약에 보면 최초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칼 맞던 자도 따라서 죽잖아요. 사울왕도 자살을 했죠. 사울왕 전에 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죠? 삼손 죽은 게 자살이에요? 타살입니까? 아니죠. 자살이에요. 자기가 그 기둥을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고 죽는 거잖아요.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예요. 자살이 정의가. 자, 삼손, 사울, 신약에 가룟 유다 있고 또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살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단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피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를. 그죠? 근데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자살이다 이렇게 딱 쓰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큰 범주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성경에서는 자살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든 타인의 목숨을 끊는 것이든 이건 명백하게 제6계명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 그냥 묶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 근데 이제 이 자살이 대부분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보편적인 도덕률을 범하는 어떤 반윤리적인 행위로서 비판을 대부분 받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테면 그 사람이 아주 극도의 그런 우울증 또는 어떤 공황장애랄지 어떤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비판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겐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몇천 배는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튼 그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자살을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살을 해. 이 사실을 만약에 그 교회 교인들이 안다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사인을 자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장마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죠. 명백하게 자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그 기사가 뜨고 나니까 그 기사 밑에 이제 막 갑론을박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자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허위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는 뭐냐? 우리가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자살을 옹호하는 그런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을 기독교인이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극도의 어떤 그런, 그분도 극심한 그런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그래요. 극심한 그런 우울증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분이 그러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자살을 해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또는 이렇게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자기의 어떤 정신질환을 겪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의 자살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 자살인데도, 그러니까 자살이라기보다는 자살에 준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이라는 말을 쓰기는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부인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의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그죠? 그 순교자의 죽음이 자살이냐, 또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런 큰 범주를 놓고 볼 때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루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오해는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교라는 영예를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 초대교회 그 무렵인데 이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자처했던 그런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받는 것이지 그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순교라고 하는 영예를 취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사 가운데 이런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탄압과 핍박이 찾아올 때 최선을 다해서 피할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볼 때는 비겁한 행동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막 평생에 그런 가책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도망 나왔다. 이런 식의.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살아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것이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맞이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 이럴 때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행동은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행동을 요청하는 모범으로 제시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로 일단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살을 결행하는 목적이 생명의 희생을 상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과정에서 기독교 윤리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마지막에 배워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저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기독교 윤리가 순서상 뒤에 나와야 되는 3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배워야 되는데 제가 총신에서는 1학년 2학기 때 배웠나? 그나마 이상원 교수님 이분이 또 안식년이어서 다른 분이 또 하셨어요. 가지고 막 엉터리로 배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하면서도 제가 사실 쫓깁니다. 그냥 갈등을 하네요. 하여튼 이웃을 위한 그런 이웃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옛날에 우리 강제구 소령 기억나십니까? 그 수류탄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다 죽을 상황에서 그 소령이 자기가 덮쳐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제 군목이 이 배를 타고 이제 전쟁 포로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을 했어요.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구명보트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탈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는 남고 다른 사병을 이렇게 구명보트 태워서 살게 하고 자기는 이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겠죠. 다양한 상황에서. 또는 전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하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 총탄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른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총탄 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손의 행동도 그런 행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죽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죽인 거니까요. 이를테면 운동권에서 한참 그런 게 분신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죠. 또 여기 이런 문제도 다뤘는데 순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는 행동, 이런 경우도
순결이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만큼 무거운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족에게 안겨주고 가족들의 희생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자식들의 부담 안 주려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들도. 뭐 폭력 조직의 그런 데서 보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 행동대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대신 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이런 거 다 옳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자살의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그냥 다 건너뛰고요. 그 카페를 꼭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살한 신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미 자살한 사람, 그리고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문제는 끊임없이 부담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당하지 않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구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행동을 기독교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이런 거를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한국교회 안에는 자살한 기독교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오는 삶을 살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중세적인 속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살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살을 성령 회방조로 해석을 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대부분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부분의 생각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관련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살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김홍범 박사님도 주장하는 것처럼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살인죄인데 그 죄를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이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나 마지막 구원은 인간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공로를 근거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입니다. 만일 특정한 죄를 회개했는가에 근거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항공 그 하늘 통과하다가 미사일 추격받아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알았습니까? 아마 그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앉아 있다가 그들 중에 어떤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 중에 뭐 그 자리에서 싸우고 막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조차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 회개를 못하고 탄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치매 걸린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많아졌잖아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치매 걸립니다. 걸릴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 이런 경우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기죠.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신자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다 지옥에 가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중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영화됨으로써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죽는다. 그 얘기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살의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중생을 해도 거듭나도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다. 많죠? 그런 경우들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상 18장에서 그렇게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19장에서 바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나도 그렇죠. 그죠?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요나는. 하여튼 이렇게 선지자들도 죽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던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낄 수 없느냐? 그래서 아직 자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런 자살 충동을 느끼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뿐이죠. 충동 자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살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신자를 평가할 때 자살을 결행한 그 한순간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 행동을 가지고 다윗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삶 전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갈을 취한 한 사건만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를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그 순간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자살을 더 권장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이 아닌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교회가 자살한 성도가 자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자살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평민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더욱더 많은 살인을 자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공예배 석상에서는 자살은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만 근거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선에까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은 기독교인이 피해야 될 죄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야 되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공예배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 특별히 자살한 가족을 가진 성도들이 자살한 가족이 죽은 후에 간 길에 대해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한 신자라면 사망을 포함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전 본연이나 김홍범 박사님하고 좀 다른 견해죠. 저는 이게 더 성경적인 견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여기 나와서 그냥 다루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다루었으면 싶은데 이게 주가 아닌데 지금 이걸 꼭 다뤄야만 해서 지금 약간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9번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공도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맞아야지 이렇게 묵묵히 맞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용서를. 그러면서 또 그 상황에서 이들이 빠져나갔던 그런 방법을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